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이 4단계 기간 동안에 비대면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지금 이 시간에 조금 더 큐티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번 주 큐티 본문이 이사야가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오늘은 비록 화요일이지만 월요일부터 이제 본문, 토요일까지의 본문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40장부터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왜 이사야를 40장부터 시작하게 되었을까? 이거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한 권, 총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걸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제1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이사야가 이사야 시기 때 직접 기록한 내용이지만 그 이후에 40장부터는 그의 제자들이 좀 더 다른 시기에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앞장 제1 이사야랑 그 이후에는 내용도 다르고 문체도 다르고 주제도 다릅니다. 이사야가 가장 먼저 썼던 1장부터 39장의 내용은 그때 당시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이사야가 경고하는 내용이라면 40장부터는 우리가 볼 내용은 40장부터 55장까지 제2 이사야인데요. 여기서의 중요한 내용은 이 멸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포로 생활로 돌아와서 새로운 구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은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는지, 앞으로 너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사야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월요일날 40장 첫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왜 이 의미로 시작하는지 아시겠죠?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말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로 이사야 40장 제2 이사야는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의 주된 내용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임했고 포로 생활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이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즉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서 세워질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제2 이사야에는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윌러브가 여기 있는 본문을 이용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주의 나라라는 곡이죠. 여기 있는 이 본문,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서 이루어질 주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화요일 본문 40장 후반부의 본문인데요. 여기서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본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으로 가서 보니 너무 놀란 거예요. 압도적으로 크고 웅장한 그들의 마르둑을 섬기는 신전, 지구라트가 엄청 크게 세워져 있고 그곳에 수많은 그 제사장들과 수많은 신녀들이 그 종교 행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 압도를 당했습니다. 또한 그 마르둑을 섬기는 그 바벨론에는 엄청나게 정교하고 잘 짜여진 창조 신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을 보면서도 압도를 당하게 되죠. 게다가 지금 상황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 패배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스라엘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은 너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신앙이 더 굳건해졌습니다. 이제 다시 포로를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이들이 고백했던 건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죠. 너네가 그렇게 자랑했던 마르둑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패배를 당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특별히 19절에 보면 우상은 장인이 부어서 만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즉 마루둑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일 본문입니다. 41장. 수요일은 41장 전반부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됩니다. 바로 재판 분위기, 재판 시퀀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재판을 소송을 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소송했냐? 하나님을 소송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멸망을 당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마루둑의 엄청난 심장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이러한 재판을 건 거예요. 이 재판, 이 송사에 대한 하나님의 변호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만 이것은 나의 심판이었고 이제 페르시아를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너희를 다시 구원해준 자가 누구냐?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온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이런 것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붙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날려버리고 완전히 흩어버리실 거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게 수요일의 본문입니다. 목요일은 41장 후반부를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오히려 우상들을 향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너희 우상들아, 내가 너희를 소송한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잘난 체 해봤자 너희는 우상이며 그리고 토기장이가 마치 실패한 그 진흙을 땅에 던져서 짓밟듯이 너희를 내가 짓밟을 것이다. 우상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로 41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금요일 본문 42장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42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여호와의 종을 나타내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 즉 시온으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는 이제 너희를 나의 종으로 불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나의 종,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새 노래로 땅끝까지 나의 이름을 전하라고, 땅끝까지 새 노래로 찬송하라고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이방인의 빛,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42장의 본문의 결론은 아주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43장입니다. 토요일 본문인데요. 43장은 앞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용의 종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너희들 나의 증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은 포로에서 해방돼서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구원자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이번 주 이사야 40장, 41장, 42장, 43장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 동안 너무나 부정적으로 바뀐 마음, 절망 속에 있는 마음들, 그리고 너무나 연약해진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재판을 할 정도로 날카로워진 그 마음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이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시는지 바로 오늘 이번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과연 돌려놨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충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이방인의 빛으로 살아냈을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연약해진 믿음, 절망과 부정적인 마음들 때문에 세상에서 빛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음 주 본문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